그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어른들은 누구나 처음엔 어린이였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어릴 때가 다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 그거 잘 기억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너는 나이가 몇 갠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내가 네 나이 때는 뭐 이런 얘기. 뭐 그게 어떤 면에서 사실 수도 있지만 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워낙에 보정되고 또 보강되고 이런 면이 있어서 뭐 이런 식의 뭐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막 속담으로도 많이 생기는데 뭐 가장 유명한 속담이 개구리 뭐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미천하던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미천하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던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어릴 때를 기억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꼬집는 말입니다. 제가 원투원 하다 보면 대부분은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있으니까 당연히 목회자에게 원투원 신청하겠죠. 그래서 열심히 원투원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귀한 간증 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자주는 없지만 간혹 있어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회사 뭐 입사해서 말단 사원으로 많이 힘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직급도 올라가고 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셔서 참 좋아졌다. 이런 고백이나 간증들 이런 것들 들으면 진짜 뿌듯해요. 참 잘 견뎠다 싶고 고맙고 그래요. 재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웠는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간증들 참 듣기 좋아요. 아, 참 잘 인내하고 잘 버텨냈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청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라고 얘기해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때 네가 힘들었던 거. 네가 말단이어서 힘들었던 거. 네가 재정이 어려워서 힘들었던 거. 그거 힘들겠지만 그거 잊고 싶겠지만 그 참 그 기억도 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게 어려운 요구인 거 알거든요. 저도 미국 쪽은 쳐다도 안 봅니다. 뭐 미국은 여행도 안 갈 거예요, 저는. 유학할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이거 유학 때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 미국은 뉴스도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 기억해. 그때를 기억해야 정말 말단이어서 힘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기 전,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네가 빛이 되기 전에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인지시켜요. 근데 여기서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우리 같은 성경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1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2절은 더 심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자였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너무나 냉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3절은 더 심해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과거에 네가 지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요. 너무나 정확하고도 너무 냉정하게. 그리고 사람의 몸에는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경험을 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겪어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잊거든요. 사람이 잊혀져요. 아무리 힘들었던 기억도 잊혀져요. 아무리 어려웠던 기억도 나중에 생각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다 기억나면 어떻게 사람이 살겠어요? 근데 사람이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기시켜요. 잊거든요. 사람이 잊어요.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게 사람이 망각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잊어요 자꾸. 근데 지금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것을 상기시켜요.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어둠이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계속적으로 이건 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떠올려라, 떠올려라.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려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솔로 했거든요. 금요 기폭 때. 아주 잊고 싶은 기억인데 저는 잊을 겁니다. 이 기억을. 조정희 목사님께서 갑자기 따로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곡 앞에 좀 뭐 솔로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단칼에 거절했을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다 있는데 마이크 대고 목사님 여기 앞에 솔로 이렇게 하니까 저 못해요.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했어요. 근데 네, 저는 반드시 잊을 겁니다. 이 기억을. 여러분이 했던 어떤 그 모든 힘든 기억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작년 헤드십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헤드십 때 우리 조정현 목사님 그 데뷔 찬양 기억나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보사노바 리듬으로 기뻐하며 왕쾌를 불렀는데 예, 저는 거의 잊었습니다. 이제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예. 이런 기억들. 여러분, 이런 거 잊어도 됩니다. 옛날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 잊어도 돼요. 힘든 기억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었다는 사실, 내가 어둠이었었던 사실,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 그거 잊지 말래요. 바울이 그거 잊지 말래요. 왜요? 왜냐하면 11절 때문이에요.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여기 말하는 너희는 현재 어둠에 있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너희는 이미 비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했던 그 빛이에요. 빛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빛인 너희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빛이에요. 내 예수님 믿으면 빛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둠의 일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인데 확실히 내가 빛인데 열매 없다는 건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분과 실제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신분과 실제. 내 신분은 이미 빛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순서들이 있어요.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조직신앙에서. 사람이 중생을 합니다. 중생이라는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살리시는 이 작업은 하나님께서 100%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거기에. 주님께서 100% 나를 살리시는데 어떤 경우에 살리시냐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선택했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거 아닌가? 땡. 아니에요. 이미 중생이 없었으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믿어야 됐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그러니까 중생이 없으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1도 우리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다음에 나로 하여금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거거든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이라는 게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칭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간이 걸리기도 하는데 회심과 칭의는 그 두 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의.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그 즉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 신분적으로 너는 의로와 이렇게 신분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는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중생이 있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 즉시에 벌어지는 것이 죄 용서와 함께 칭의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근데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또 죄 지어도 괜찮게 칭의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100% 주님께 순종함으로 100% 순도 100%의 의를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거든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고 해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죄 지어도 괜찮아요. 나 지금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거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100% 순도 100%의 그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신분이에요. 신분. 내가 의롭다는 건.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성화예요. 성화. 성화는 왜 있어야 되냐면 내가 분명히 의로운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내 노력을 들여서 이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으로부터 내가 어둠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죄인이었고 내가 이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죄를.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신분적으로 분명히 빛이에요. 빛. 너희 세상의 빛이라. 빛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분적으로는 빛인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신분과 실제의 그 긴장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행할 수도 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착함이라는 건 선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홍길동, 임꺽정 선한 마음으로 죄 지었잖아요. 그죠? 선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함만 가지고는 안 돼. 의로워야 돼요. 근데 선하고 의로운데 또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영혼을 담아서 해야 돼요. 영혼을. 그게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제가 영혼 없이 말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건 말투 때문입니다. 제가 항상 영혼 담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착해가지고만 안 되고 의롭기까지 해야 되는데 착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진정성 있게 행하는 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여기 시험하여 보라 그랬는데 여기에 시험은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근데 엘렌코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하라는 거는 엘렌코가 아니라 시험하라는 거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뒤에 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는 이 뜻은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것을 실제로 드러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8절과 9절과 10절은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1절로 딱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으로 행해야 되는데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리어 책망하래요. 이 책망하라가 엘렌코예요. 엘렌코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깨우쳐주고 밝히 드러내고 책망하고 혼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너희가 신분적으로 빛의 자녀니까 어두움에 행하지 말고 빛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엘렌코예요. 책망하라는 그 말이에요. 스스로 깨우치고 밝게 드러내서 고치라는 건데
책망하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 한마디로 하면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 내가 가진 내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폭로하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서 달콤한 물처럼 보이는 것들도 빛이 비추면 해골바가지 안에 담긴 핏물일 수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사람이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죄를 다 짓는 거지, 그거를 빛 가운데 드러내면 죄 지을 수 없어요. 그 죄를 빛 가운데 가져가면, 아, 이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래요. 그걸 드러내서 깨우치고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고치래요. 근데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래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어요. 드러냈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폭로했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드러내는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양심의 무서운 면이에요. 자기가 죄를 회개하면서도 너무 떳떳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빛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드러내면서도 하나도 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죄는 부끄러운 것인데 분명히 죄를 드러내는데도 하나도 안 부끄럽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죄의 추악한 면을 봐야 돼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나로서는 최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죄임을 드러내려면 그 죄가 추악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그 뒤에 저주의 내 말씀 계속 이어져요. (68절까지) 이어지네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100% 노력하라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여러분,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일어나서 죽은 자들을 똑똑히 봐야 돼요. 어둠을 똑똑히 직시해야 하고, 내가 어둠이었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에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주님께서 왜 책망하시고 왜 빛을 비추시는가? 그것은 우리로 빛이 되게 하시기 때문이래요. 주님께서 비추는 그 빛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빛에 비추음 받으면 우리가 빛이 돼요. 단순히 반사체가 아니라 빛 자체가 됩니다. 주님께 드러나게 되면 빛이 돼요. 우리가 그 빛을 받고 또 그 빛이 되어야 하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해야 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빛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어둠이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빛인데, 내가 확실히 빛인데 어둠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죄악이 없어요. 그것처럼 고통이 없어요. 그것처럼 고난이 없어요. 내가 빛인데 어둠으로 살아간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빛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를 악물고 다리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라도 일어나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달려야 합니다. 그 빛이 되어야 해요. 어둠에 계속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빛 비춤 받게 하여 주셔서 빛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